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에 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제어되고 종식되는 것 같은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한 필요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복음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에서 보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장래에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부분을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분별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집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자,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심히 미워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독생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뒤집어 쓰셨을 때에, 그 몸에 짊어지셨을 때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주를 쏟아부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도 원수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서 결코 어느 한쪽도 손상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공의로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공의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냥 들쭉날쭉한 감정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18절을 다시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셨고 나타내시고 계시다. 자, 여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나타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오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모습을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 인간 문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이 불이라는 것은 이 경건치 않음의 결과물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불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아디키아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살인, 강간,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경건치 않음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가 다 합쳐지게 되면 통칭해서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이미,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착각에 빠지거나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많은 증거들을 오히려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생각할 때 먼저 이 어두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걸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처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대로 살면 어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는데 어때? 천만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먼저 깨닫고 잘 알고 이걸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악이 속히 징벌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이미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교회 탓도 있지만 오만하게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보여야지. 적어도 소리가 귀에 들리든지 만져지든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라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거고, 뭐 하나님 진노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일단 하나님 계신 것부터 보여봐. 오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정말 안 보여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다. 넘치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가? 바로 천지 만물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당신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풍성하게 누구도 못 알아차린다 말할 수 없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그림 속에다가 자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아주 좋은 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저 좋은 운율의 좋은 표현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 속에 담겨 있는 시인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저 하늘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이,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이 계절의 변화가, 심지어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폭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다윗은 비록 언어가 없지만, 말소리가 따로 들리지 않지만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저 날과 날이 서로에게, 밤과 밤이 서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만물을 바라보실 때에 예를 드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를 말씀하시거든요.
저 부정한 까마귀 한 마리도 그냥 까마귀 한 마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써 그 증거로서 보셨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그냥 들풀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게 입히시는 그 증거로서 보셨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소리가 없어도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게 더 납득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발견된 분 중에 한 분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죠. 총균쇠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과 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유행을 남겼던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유명한 학자들은 전부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조금 다른 진화론자들과는 다를 뿐이에요. 원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고, 이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종들이 함께 공존하다가 나머지는 죽고 사라지고, 사피엔스만 농업혁명을 통해, 공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 뭐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말 논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은 버린 채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어리석고 천박한 논리를 펴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간은 천해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 그 증거가 들어있어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 도쿄 대지진 때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불이 붙고 난리가 나는 통에 살아남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광장에 마저 인근 건물들에서 불이 나고 또 땅이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난리통에서, 이 아비규환에서 살아남았던 나시히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때의 이 광장에서의 장면을 증언하기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뭐 직업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서 외치는 소리가 감히 삼아 호독게 삼아 하나님, 부처님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누구도 권력을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외치는 이가 없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도요, 다른 신을 믿어도 그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신의식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다른 신을 부를 뿐. 신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두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은 오히려 이 사실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아내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불의로 아예 이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억눌러 버릴 뿐인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창조론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참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덮어놓고 싫어해요. 그런데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또 이상하리 많지 좋아해요. 왜 그런 걸까요? 공정하게 한다면 창조론을 제대로 들어보고 진화론을 제대로 들어보고 그 가운데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세상은 창조론은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고, 진화론은 그냥 과학적이라는, 학자들도 이 오류가 많다고 하는 이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고의로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려는 이 세상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로서 진리를 억눌러 버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생에서 몰아내 버리려고 할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생의 마음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둠이 드리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두움을 통해서
지혜가 사라지고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헛된 짓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람의 총명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어리석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그냥 사람의 작품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고서 엎드려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심지어 이 수험생들 위에 가지고 갓바위에 가보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철야 기도를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803 갓바위 도대체 뭔가요? 돌을 그냥 부처 모양으로 깎아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깎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입이 있어 본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손과 발이 있은들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허망한 것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인생을 걸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어진 게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점집 찾아가가지고 누런 종이에다가 그 닭피로 이 부적 써가지고 그거 집에 가져와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겁나가지고 떼지도 못해요. 이걸 부적을 함부로 뗐다가는 무슨 큰 사고라도 당할까봐. 이게 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부적 뗀다고 무슨 일 벌어집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입도 함부로 못 열어요. 욥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적이라는 종이 쪼가리의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써가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어요. 종이 조각 하나에. 이게 어리석어진 게 아니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이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든지 타로 점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운세를 실어 놓는 사람이나 타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묻는단 말입니까?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돈을 쓰고 그런 데다가 인생을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혜인가요? 어리석어진 것이지.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첨단 과학과 기술을 보십시오.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어리석어졌을지 몰라도 첨단 과학과 기술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상황을 보시면 이 AI라는 것이 이제는 사람 대신에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많은 분야를 사람을 대체해버리고, 요즘에는 그 스캔들 나는 연예인들보다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인공지능으로 그 만들어낸 로지라는 모델, 스캔들 날 것도 없고 계약 파기할 것도 없고, 이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인데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이 아예 우주를 개척해서 우주를 발전시킬 개발할 정도로까지 간다 해도요,
어리석음 속에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의 이 문명 속에는, 과학과 기술 속에는 죽음이 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자동차, 굉장히 편리하게 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에 오래된 화물차 생생할 때 폐차하면 지원금도 준다 하더라고요. 초고속 인터넷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어떤 전문 분야를 따로 대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리해지고 많은 지식을 주는 이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가 과연 편리하기만 하고 유익하기만 합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란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어싱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피어싱이 아니고 뚫는 걸 이야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이 과학과 기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과학과 기술, 이 편리함 속에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냥 머리가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세상 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그 속에 이미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스스로 똑똑하다, 많은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똑똑하다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미 어리석어졌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생명길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경건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불의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아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억눌러버리는,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말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요즘 교회들이 사실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진노의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너무나도 안일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교회가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을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장차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굳건한 반석이고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눈앞에 보이는 찬란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로마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묘사만 본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묘사만 본다면 너무 화려합니다. 가질 것 다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요. 그 껍데기에 속아서 그 손에 있는 음행의 잔을 사람들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여인이 타고 있던 짐승이 여인을 오히려 먹잖아요. 악은 악에 의해 징벌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최후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거나 세상의 화려함 앞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의롭다 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생명의 길로서, 참 지혜의 길로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게 아닙니다. 몇 대째 걸쳐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주님, 나를 영접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파괴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냥 앉아 있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복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을 보여줘야지 누가 보여주겠어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